16절.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집중신학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으로 월, 화, 목 계속 4주간 참석 못하더라도 짬 나는 대로 와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래 어쨌든지 우리가 이 집중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를 받는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저희의 사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됩시다. 아멘. 장하나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앞서 권사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육신적인 피곤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흑암에서가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생활의 회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하는 생활의 회복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생활의 회복 한마디로 예배하는 생활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을 갖다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실한 계기가 뭐냐, 시작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 배후에 사단이 유혹했지만 사실은 나라는 이 나 때문에 나의 교만과.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당연히 행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니까 우리는 행복과 완전히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지만은
어떤 종교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과 방법 아무것도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그리고 모든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즉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요 사실적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창세기 1, 2장 상태로 회복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분하게 우리가 구원받기에 모든 행복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할 만큼 그리고 그 영접한 사실적인 축복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받아들일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당연히 행복할 존재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가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어떤 것도 초월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전도자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착각하죠. 돈이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막 기복주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해서 교회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종교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지. 아까 저녁 밥 먹으면서 잠깐 그 TV 보니까 참 기가 차서 누구누구 그분이 죽기 전에 어떤 무속인을 찾아갔다네. 마지막 만난 무속인하고 방송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라네. 난 잘 몰랐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 충청도 그 서산 그 지역에 많은 봉사 활동하고 막 거기서 그분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없다네. 교회고 사회고 전부 다 받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막 온갖 것 다 쓰고 마지막에 답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나느냐? 무속인 만나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회복하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진짜 누리는 행복한 진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편지로 사역하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오늘 어제도 이제 편지가 왔길래 쭉 이제 봤는데 하여튼 이분이 구구절절히 복음 누리는 그런 편지 계속 보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답장을 쓰면서 이제 참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몸은 그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이 복음 어떻게 좀 전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육신적으로 자유하고 육신적으로 누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편히 답장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 찾으면 그거는요 허무맹랑합니다. 우리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돈 뭐 황영신 잘못 들어온 잘못 뿌리 박힌 거 이것 때문에 잘못된 체질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진짜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면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저주 사탄에게 눌린 내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오래된 각인 뿌리 잘못 체질이기 때문에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묵상할 때는 되는데 사람을 만난다거나 사건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든 내가 가장 불행해 보이고 이게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오늘 그리고 우리가요 세 가지 치유, 이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우리가요 이것을 여러분 내가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다 바뀌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축복의 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삶에게도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돼요. 방향을. 수요예배 나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여러분들을 수요예배 쉽게 나오도록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뚫고 여기 와서 앉아있던 자체가 얼마나 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이 행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누리자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설치면 안 됩니다. 복음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문제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죠. 내가 어떤 문제 당하는 거 다 아시죠. 그 해결 능력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하나님을 쓰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쫙 찾아오게 되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염려거리가 있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만히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갖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당하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생활의 회복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냐? 영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란 뭐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내가 좋은 뜻이 아니고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예배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똑같은데요,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요한복음 6장 39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때 하나님의 일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뜻이 뭐겠습니까?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이 한마디로 한 맺힌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 깨닫고 복음 알고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라. 그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복음 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진짜 뜻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64편 10절에 말하는 것 같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뜻은 뭐냐?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 때문에 행복하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즐기도록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막 들판으로 쫓겨다니는 그 들판이 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지막 남긴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남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과 가지리로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그걸 성취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뭐냐?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큰 사건을 모든 사건을 나가든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복음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왜 진짜 귀찮은 어려운 문제를 주실까? 문제 아니고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 내 인생 과거를 이렇게 와 질곡과 같은 과거를 있다가 이제야 나를 구원하실까? 다 발판 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요. 더 확실히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그 4절 말씀에 어느 정도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아멘하라고 두 번 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명령. 여러분 공공시험은 죄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 안 하는 것이요. 죄라면 죄. 기뻐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왜 항상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고 역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밥도 안 먹고 주여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계속 우리 안테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맞추란 말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그 복음, 하나님의 소원인 그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의 진짜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우리는 주로 복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 전도가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내가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일 평생 동안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과 전도를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과 전도에게 위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근데 진짜 필요한 요약하자면 딱 5가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영역이잖아요. 이 복음 제대로 누리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복음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려니까 나에게 진짜 뭐냐 해도 건강, 체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경제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만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더 정확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딱 요약하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그 소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소원이 뭐냐? 복음과 전도. 그것이 내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전도를 내가 진짜 실행하고 실천하려니까 나에게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도해야 할 기도의 기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무시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24시 영적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겠습니까? 내 능력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25시 전도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응답, 영원 말씀 성취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지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게 문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욥이 모든 걸 빼앗기고 나서 욥이 한 말이 뭐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함.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요, 안 좋게 보이지만은 안 좋은 문제로 포장되어 왔지만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모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된 제자들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요 결론 겸 정리가 뭐냐? 결론 겸 정리.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응답을 나오면, 이런 응답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 군더더기 없이 진짜 필요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막 다른 거 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내가요 이 그리스도 개인화 축복을 우리가 응답합니다. 복음의 개인화. 우리는 주로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 정도를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더 해야 되고 계속 뭘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간다거나 더 응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조금 실수하면요, 막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실수를 하더니, 내가 이랬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잘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기에 완전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가 나의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예배하는 생활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 예배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 응답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런 모든 응답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버리는 말 아니고, 오직 복음,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저는, 나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기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길 뒤쪽에 거기에 대한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와서 예수 믿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해서 증인이다. 증인, 복음의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복을 받는 한 시대의 전도자 응답을 다 받아누리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전도자,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진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참으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저주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최후 응답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며 고통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모든 것 초월해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